요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이제 1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2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은 사실은 미래적인 사건이거든요. 미래적인 사건인데 과거 완료로 응답하셨다. 대답하셨다. 그렇게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했던 것을 큰 대략적으로 딱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 안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는 완료형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딱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나입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방금 바다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던져진 바다는 폭풍이 부는 바다였습니다. 그곳에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요나를 제비뽑게 하고 그 결과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신앙생활한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통 성경에서 자녀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자녀 관계로 표현해요.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자식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그 행동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시다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느낌은 어떠실까요? 느낌이 어떠실까요? 제가 그 요나를 보는 그 하나님의 느낌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말씀이 탁 나오셨을까? 이것 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이것 봐라. 요나 좀 보세. 내가 말을 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네. 그리고 나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도망가 버리네. 허허,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나님 그런 마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딱 거절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 자꾸 시킬 것 같으면 나 집에 안 들어온다. 딱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왜 그러지?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그 자녀에게 꽂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금 저는 이 요나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탁 핀셋으로 꽂는 것을 싹 뽑아가지고 요나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들 만방에 알려지게 하고 온갖 그냥 그 창피함을 다 당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다에 던져져서 이젠 죽었다 할 정도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야. 그 정도로 내가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던져진 상태에서 그냥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생존하게 하신 거죠.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보면은 이 직역하면은
창자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창자 안에. 직역은 창자 안에. 그러니까 창자는 내장기관인데 아마도 위에 있을 거죠. 큰 데는 위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 요나가 생존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생존 확률은 0%입니다. 0%인데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이 살아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거기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이죠. 쉴 수 없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있으면서 그가 생존해 있고 거기에서 그가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했다. 물고기 뱃속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딱 하나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3일을 이야기하는데 3일은요 완전히 죽은 날에 완전히 생존 가능성이 없는 시간이 3일이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도 보통 3일간을 두고 장례를 하잖아요. 가끔씩 장례를 치르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그래 3일간을 두고 3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확인하는 거죠. 돌아가셨으면 확인하고 이제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되는 건데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72시간인데 72시간 있었는지 아니면 72시간이 안 되고 그냥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록을 한 요나가 자기가 나중에 육지에 나가서 한번 계산을 해봤죠. 자기가 배 티켓팅을 했으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날과 자기가 나온 날을 비교를 해보니까 3일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요나 자신이 그렇게 추정을 했을 것이죠. 이 3일이면은 혹시 만약에 바다에 사람이 빠졌는데 폭풍 속에 빠졌는데 이 사람을 구조해야겠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달려가잖아요. 달려갔을 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바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구조하는 사람도 포기하잖아요. 3일 동안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서 포기할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 그가 생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답을 딱 하나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걸 통해서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겠다. 그래서 일제시대 안희숙 그 사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일제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야. 그렇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내가 죽는 거지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라고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믿은 대로 됐어요. 그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많은 그 고문과 고통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존하셔가지고 90세가 넘도록 미국 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보면 사고 나는 거 보면 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생명을 잃는 거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허망하게 생명을 잃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살게 하시다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나가 생존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 했는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말의 원어가 히브리어가 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나라는 말이 지정하다, 임명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임명하셔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 지중해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큰 고대 물고기도 있었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 중에서 한 마리, 보통 번역할 때 뭐 어떻게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그러는데요. 고래는 아니라고 그래요. 고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고래는 아니고 보통 그냥 번역을 great fish라고 해놨어요. 큰 물고기다. 고대 그 바닷속에는 큰 물고기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지명하셔가지고 미션을 주셔서 저기 저 배를 따라가라. 저 배에서 사람 하나가 떨어질 건데 그 사람을 삼켜라. 하나님 그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그 배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세밀하고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 통제하십니다.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럽니다. 우연히. 그리고 뭔가 알 수 없지만 세계는 질서 가운데 있다. 세계는 질서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린 과학자들은 신이 계시다. 신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관자가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관자가 있어요. 주관자가 다 있는데 세상도 주관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 광활한 우주가 지금도 무한하게 빛의 속도 이상으로 확장하고 있고 사실 지구가 태양을 돌지만 태양도 우주 은하 속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태양도 돌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이 은하 자체도 또 세상을 돌고 도는 그러한 것을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질서 안에. 그렇지만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충돌하거나 질서를 깨는 별들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가끔씩 깨져나온 운석이 충돌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고 그것은 깨져나온 것이 인력에 끌려서 따라와서 부딪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통제하십니다. 미시의 세계도 통제하시고 거시의 세계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속에서도 완벽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느끼면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느끼지 않는 대로 또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고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데 실험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수첩을 하나 사세요. 수첩을 사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을 날짜를 적고 기도할 때마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 수첩을 평생 간직해보세요. 그 수첩 속에 응답이 됐을 때 그걸 찾아서 몇 월 며칠 날 응답이라고 써보시면서 해보세요. 한번. 그런데 여러분 응답에는 yes, no, waiting이 있습니다.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yes가 있고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그 결과가 방향대로 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거절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거절이 될 때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응답, 거절 해놓고 지금 아니고 지금은 waiting. 궁금하면 열어보고 waiting. 날짜를 써 waiting 해보세요. 언젠가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돼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 보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못 삽니까? 살아요.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제의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또 이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죠.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기도가 하나의 그 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통로니까 내가 당연히 가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속에서도 완벽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신 요나에서 예비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예비하심이 임명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또 임명하셔요. 미션을 주셔서 임명하셔요. 임명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심의 역사, 이것은 우리의 상상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예비하심의 역사를 추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았다는 것은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실 거라는 건 상상 못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하고 상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하실 것 같다라고 하지만 100% 틀립니다. 100%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상상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상상 안에 있다 그러면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가만히 밤새워서 고민하고 생각하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상상 밖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거 너무 단언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대로 됐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 하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가 있으니까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기 전에 이미 바다에 던져졌을 때는 그는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라도 포기할 것 같아요. 이젠 죽었구나. 이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요나가 살아났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예비하심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있음을 기대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대할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상식 안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내 상식 밖에 있는데, 상식 밖에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찾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믿으면 사실은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비하심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냐 하면 급해서 그래요.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예비하심을 믿지만 자꾸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17절 후반부에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 두 번째 삼켰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비하셨고 근데 물고기가 삼켰다. 삼키게 하셨다. 받아 먹도록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들의 본능이 뭐냐면 씹는 겁니다. 다 씹는 것이 물고기 본능. 그냥 삼키는 것도 있지만 씹는 물고기가 대부분이에요. 고기도 고기를 먹잖아요. 육식이잖아요.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은 아마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씹히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넓은 바다에서 요나만 받아먹는 것도 기적이다. 왜요? 그 요나를 읽어보면은 요나를 던지기 전에 화물을 먼저 던졌어요. 살려고 화물을 막 바다에 던졌어요. 화물이 크고 적은 짐이잖아요. 사람을 삼킬 정도면 사람만한 그런 짐은 다 삼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화물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 물고기 배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가 보다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종종 고기들을 잡아보면은 플라스틱 다 삼켜가지고 고기들이 뭐 죽고 그러잖아요. 먹을 건 자고 다 먹는다잖아요, 고기들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보고 요나만 골라서 받아먹는 것도 이 물고기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물고기가 딱 받아먹은 거예요. 요나만 딱 집어서 먹은 거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 여러분, 하나님 세밀하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세밀하시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지도하시잖아요.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또 속옷까지 다 디테일하게 자녀들을 인도하잖아요. 왜요? 내가 뭐 그렇게 안 해주면 못해요. 자녀는 그렇게, 그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이것 봐라, 얘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디테일하게 기도해도 돼요. 세밀하게 기도해도 돼요. 또 한편 세밀하게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저 지금 떨어지니까 저 좀 받아주시고 살려주세요. 고기를 예비해 주세요. 절대로 고기가 저를 삼키면 안 됩니다. 저를 물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공기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죽었다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잖아요. 예비하셨잖아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물고기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물고기를 통제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물고기가 본능이 있는 건데요. 본능이 있는 건데.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죽지 않게. 사자가 그 육식의 본능을 통제받아가지고 다니엘을 품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그 동물의 본능까지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자 입을 막아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 역사를 안 해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서 해주십니다. 단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독사에 물리면 즉사한다. 이건 딱 10초 안에 죽는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이니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안전하게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쉽지 않게 하셨고 또 안전하게 위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불순종의 징계를 받은 요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비록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살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뭐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자녀한테 길을 열어놓잖아요. 길을 열어놓잖아요. 그래야지 이 자녀가 살지. 살리는 게 목적이죠. 아이를 징계하는 것도 매를 때리는 것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리면서도 길을 열어놓잖아요. 길을 열어놓죠.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에 반성을 한다면 여지를 놓잖아요. 살짝 흘리잖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느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느낀다 예 하면은 마음이 싹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하나님께 요나도 그러시는 거죠. 요나가 아주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나 없는 곳으로, 다시는 하나님 안 만난 곳으로 갈 거야 하고, 그 하나님 아주 그냥 목소리 듣기도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를 보시면서, 야 이것 봐라, 괘씸한데? 그래서 바다에 던지셔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던져서 너 다른 사람 내가 불러가지고 일할 거야 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살 길을 열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혹시 내가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틈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그런 가운데 요나가 뭐 했습니까? 2장 1절 말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요나는 이 과정이 있었다 생각해요. 난 죽었구나 했는데 눈 뜨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리고 눈 떴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죽어요. 자기가 안 죽어요. 기적이죠? 안 죽어요. 보통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있을 텐데 한참 있어 보니까 안 죽어요. 숨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살고자 생각했겠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기도하였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자, 여기서는요, 저는 생각해요. 기도 먼저 해야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 가운데 초이스가 기도가 아니고, 여기는 초이스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초이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는.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을 때는 다들 기도는 맨 나중에 생각합니다. 행동부터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초이스 없이 기도밖에 없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거예요. 기도구나.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만나라는 거죠. 나 좀 만나라. 나 좀 만나라. 나 좀 만나라. 드라마에서 종종 카드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잖아요. 왜 카드가 안 돼? 전화하라는 거죠. 모든 길이 다 열리면, 모든 길이 다 열려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길을 다 끊고 하나님께서 기도밖에 없게 하실 때, 지금 요나가 그 상황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고 싶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초이스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데 기도구나 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자신이 받는 고난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 이 고난이라면 짜라라고 하는 말은 곤궁, 고뇌, 고민이죠.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죽음을 앞두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죠. 고통이다, 고뇌다. 뭐가 고뇌일까요? 살아있을 때 뭐가 고뇌일까요? 방법이 없는 게 고뇌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내가 분명히 여기 살아있으니까 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여기서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살 수 있도록 진도.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여기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서 생존 가능성은 없어. 근데 지금 살아있을 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요나 이런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서 쾌적한 숨이겠습니까? 쾌적하지 않고 답답한 공기지만 그래도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산소를 다 써버리니까 빨리 죽을 텐데 그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 여기서 말을 많이 하면은 산소가 다 빨리 고갈되니까 말을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죽지 또 그러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걸 생각할 틈이 있겠어요? 그만큼 요나는 그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자기가 살았다고 확신한 거죠. 또 같은 내용으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특별히 자기가 부르짖어 두 번째는 수월의 뱃속이라고 해요. 수월의 뱃속. 수월의 뱃속을 수월을요 지옥이나 깊은 웅덩이나 또 사망을 말할 때 수월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지옥 같은 곳이고 이건 죽을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죽음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 자체도요. 제가 이제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시켜서 한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부르짖었다. 이 말은요. 목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는 거죠. 목이 터질 정도로. 여러분 거기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목이 터질 정도로 기도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요. 서론본론 결론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가 지금 이 뱃속에 있는데 공기가 부족합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주여 살려주세요. 이거겠어요? 문장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부르짖어 기도 안 해. 주여 목소리가 터지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자기가 잘못된 걸 다 토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 제가 이거 잘못됐고요. 너무나 아이들 혼낼 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기도를 보면은 요나의 기도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부산 기도 보면 어떤 웃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조목조목 기도하는데 애들이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내가 이것도 잘못됐어요.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는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정말 목청이 터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요나가 확신이 왔어요.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 확신 속에는 요나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우리의 기도 중에 믿음의 기도는 완료형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편하게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주시면 아멘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 두 번이나 짧은 문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나는 그 믿는다는 거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다. 이미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 요나의 믿음 속에는 조금 전에 과거의 행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죽을 줄 알면 살았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정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붙잡고 앞으로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체험이 필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체험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죠?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가 교훈이 되고 과거가 기도의 어떤 밑바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과거의 체험이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 상황만 나오면 불평하는 거예요. 상황만 나오면 불평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죽고 싶다예요. 항상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뭔가 환경만 나빠지면 죽고 싶다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 조그만 일이 터졌다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또 이런 일이 있네요. 하나님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려면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으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맞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에게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지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비록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매를 들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 내가 믿음으로 했지만 뭔가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내 착한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 내 마음이 어떤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제가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한 자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더 부모의 마음이 짠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 장면 보시려고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가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나를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곳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목적은 뭐냐? 물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라는 거죠. 나를 만나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길지 않습니다. 3일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수월 같은 시간을 요나가 겪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된 거지만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지옥 같은 곳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